기원전 560년경 인도의 카필라 왕국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 2569주년 기념 함양 연등 문화축제가 2025년 4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함양불교사업연합회장 도스님과 진병영 군수 등 내빈들과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불교사업연합회 주최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최현태 씨의 사회로 발용사 주지 중현 스님이 법고 시연을 하고 보림사 바라밀 합창단, 상림 어린이 합창단, 보리수 합창단 공연, 김수찬 색소폰 연주, 유승범 가수 공연, 통일 메아리 악단 공연, 현숙 가수 등이 공연하며 일부 식전 행사를 하였다. 이어서 2부에서는 스님들과 내빈들이 점등식을 하고 육법공양, 삼기의, 보현행원,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박영진 동문회장이 경과보고, 내빈 소개, 도 회장 스님은 봉행사에서 우리 불교는 더불어 사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행복을 즐기며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찬탄하며 무지와 탐욕을 여의고 새로운 깨달음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어둠 속의 연등을 밝히자고 말했고, 진병영 군수, 김윤택 군의장, 김재웅 도의원 등이 축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 영진 큰 스님이 법어를 하고 이영재 부회장 봉축 발언문 낭독, 사홍 서원을 한 후 토요무대를 출발해 중학교 사거리, 동문 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제등 행렬 후 금산 총무스님이 회양 인사 뒤 산회가를 부르며 마무리하였다. 뭐 연유목이라던데 연유목? 뭐 무슨 목이라던데? 뭐 뭐라고 하는데? 터미널까지 가야 되니까 터미널에서 뭐 회항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
좋아져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거 짚고 다니네. 저 하나 얻었나? 저 안 주잖아. 여기 한번 줘. 일동 못 마신다고. 이거 하나 찍어 있어.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언젠간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후! 위에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마. 항상 웃고 있다 생각하지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사랑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도 언젠간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 여자하니 나를 요즘 남자 행복한 가족 돌아없이 지켜주는 하루가 요즘 남자 지켜가는 남자가 어딨나 우리 없는 남자가 어딨나 당신의 사랑 못 사는 그런 남자 하루가 요즘 남자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눈에 떴다 살아가지마 그대 그 남자 일생이라며 무엇으로 보상받나 당신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용기 없는 남자 용기 없는 남자 요즘 남자 당신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남자 요즘 여자가 요즘 여자가 좋아요 좋아 사랑합니다. 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함께 오셔서 기쁘고 흥겨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점등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법승을 외치면 내빈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승자와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불! 법! 승! 다음은 보림사 신도 회원님들의 육법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의미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자의 발언을 담아 그功德을 시방세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두 함께 해탈하기를 발언하는 의식입니다. 먼저 향공양입니다.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향, 정향,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 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시주의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리어서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맑히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리지이다. 다음은 등공양입니다. 반야의 등불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이 되어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올리는 이 등불이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대지혜에 어서 올라지이다. 다음은 차 공양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청정한 진리를 펴내시는 승가에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지혜 광명 드리우사 일체 중생 성불하여 지이다. 다음은 꽃을 올리겠습니다. 만행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 꽃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바빠. 바빴어.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다음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일을 올립니다. 동자승이 돌아앉았냐?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우리 앙상한 가지만 간직하는 한 그루의 과일나무처럼 지금 이제 켰을 거야. 위 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부족하신 부사이한 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다음은 기쁨을 상징하는 쌀을 올립니다. 아이고 씨.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공양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 회항되어 성렬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부처님의 넓고 깊은 법과 진리를 받들어 6가지 공양물을 지극한 정성을 담아 법계 회양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린 보림사 신도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네
이어서 다 함께 보현 행원입니다. 창불가 가사는 시나리오 맨 뒷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신경한 사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리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산이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산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미설신의도 없고 색성학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의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저는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동문회장 박영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참여해주신 대덕 스님들 분들과 우리 기관장, 군스님을 비롯한 기관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지리산, 덕유산 등의 명산이 많은 관계로 어느 지역보다도 곳곳에 사찰이 많고 불심 또한 깊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양불교 사업연합회를 비롯한 신행단체에서 그동안 부처님 오신 날 전등식 또는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해 오면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함양불교 사업연합회의 노력으로 불교 연등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난해는 함양불교 연합신도회가 본행사를 주관하였으며 금년에는 함양불교 사업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동문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함양불교 신도연합회, 함양포교사회, 공무원 불자회, 불교봉사회,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동문회 등 5개의 신행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신행단체들과 협의한 협조 속에 지난 4월 10일 시가지 연등 설치와 고속도 진인 로타리 터미널 앞 해전교차로 주변에 세상의 평화를 음향에 가서 자비를 위한 음향에 가서 좀 소리 좀 밝혔습니다. 키우라고 그래. 소리가 작다고. 앞으로도 이 연등문화가 지속되어 문명의 어둠을 아니, 너무 작아. 밝히는 좀 기회가 되고 키우라고 그래, 소리 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경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좀 쌀쌀하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불자 여러분, 부드럽게 스치는 한 줄기 바람이 새 생명을 전하고 허공을 나는 새들은 저마다의 소리를 뽐내는 호 시절입니다. 불기 1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선정된 공축 슬로건은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선정된 공축 표어는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전을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고 이를 사회와 세상에 혁신함으로써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더불어 사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 행복을 즐기며 아름답게 살면서 괴로움이 전혀 없고 오직 잘 사는 복지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찬탄하고 저마다의 마음을 막고 밝게 바르게 하여 어둠 속에 연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탄핵 정국의 필요함과 더불어 역대 가장 큰 산불 피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우울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움의 손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계는 문명의 그림자로 가려져 크고 작은 전쟁과 이념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구촌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무명에 젖어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의 탐욕을 여의고 새로운 깨달음과 상생의 삶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대립과 갈등이 없고 기아가 없고 파괴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열어갑시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연등 축제를 계기로 그런 날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는 평안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양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심을 우리 불자들은 환영한 마음으로 오늘 이 봉축 행사인 연등문화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법제에 청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지원해주신 함양군과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또 이 행사를 주관하고 많은 수고를 하신 함양불교대학 동문회인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건강광생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속히 쾌유하시기를 빌며, 많은 재산 피해를 입어서 이재민이 되신 분들은 속히 재산을 복구하여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 연등 부처님께서 수계를 받으신 이후에 수없는 것 동안 호명보살로 위로는 불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구제를 하시다가 소설천에서 2649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대각을 이루신 후 일대사 인연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일대사 인연이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부처님을 지혜를 열어 보이고 이 세상에 출현하여 지혜를 열어 보이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혜의 안목이 없어서 정법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육도의 갈래에서 많은 악업을 지어 이 사바세계의 삼재팔날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스스로 우리의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 인류가 이러한 괴로움을 없애고 진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령스럽고 고요하고 불심으로 안욕따라 삼력삼부리로 들어가 신령스럽게 깨어있으며 항상 고요하고 성상적적한 마음으로 각자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여 삿됨이 없고 번뇌가 소멸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하나의 불심으로 돌아가면 모두 소통하고 융합하고 이 세상의 정토가 이루어져 이 땅은 영원히 행복하고 편안히 충만한 극락이 되며 나날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를 네, 존경하는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최백령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봉축 행사 문화제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군의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과 김재웅 도의원님, 이용욱 경찰서장님과 우리 노충석 군지부장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양불교 사암연합회 도스님과 백담사 영진 큰스님, 관용사 주지이신 중현스님을 비롯한 많은 큰스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고생하신 해인사 함양불교대학 총동문회 박영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은 새 생명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공축 연등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등은 빛과 희망을 상징하며 어둠 속에서도 진리와 자비의 빛이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합니다. 오늘 이 축제의 연등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국민의 복지와 평화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을 느끼고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군은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이 더욱 큰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연등처럼 빛나는 평화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군의 의장 김준택입니다. 석존의 크고 높으신 공덕을 기리는 참불가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맞이하여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불심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시고 온 정성을 다해 봉축 행사 준비를 해주신 함양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도스님과 함양불교연합회 신도회 박영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진명령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상남 도의회 김재웅 도의원님과 함양군의회 배우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님들을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노춘석 군지부장님, 이용욱 경찰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불자가족 여러분, 사랑과 호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불자님들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밝게 빛나는 연등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를 통하여 함양군의 번영과 함께 부처님의 아름다운 정토를 위한 우리의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함양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의원 김재웅입니다. 연등철은 한이 밝아오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공축 연등 문화축제의 의미 있는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 땅에 전하며 귀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함양불교 사업연합회 회장이신 도스님, 박영진
해인사 한양 불구대학 동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국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불교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 연등문화축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연등처럼 우리 사회의 희망과 자비, 공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양의 자랑인 상림숲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축제는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감동을 전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도인으로서 우리 지역 정신문화와 전통문화가 더욱 살아 숨쉬는 경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평화, 나눔과 실천의 불교 정신이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기본선언조실 봉정 영진 큰 스님께서는 주지 소임이나 중앙 소임도 마다하시고 50년 이상 참선 수행의 길만 걷고 계신 수행자이십니다.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대성사, 묘저강, 동합사, 백담사 선언에서 정진하셨으며 전국 선언 수자회 공동대표 및 조계종 독립 기본선언 초대 원장을 지내셨고 2024년 독립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로 추대되셨습니다. 법을 설해 주실 영진 큰 스님께 앉은 자리에서 일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밭산 백담사에 살고 있는 영진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상림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늘 와가지고 숲속을 거닐던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와보니까 함양군에서 연꽃이라는 연꽃은 다 모아가지고 또 연꽃 잔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늘 이 상림을 좀 방문했으면 하는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지 2569년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부처님 나이가 80살 사셨으니까 80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된 건 1975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50주년입니다. 근데 그때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도 다르게 쓰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식으로 국가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은 열애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여법하게 오셨다. 진리와 더불어 오셨다. 진리 구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로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16자로 귀결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올 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고 생명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 그 청정한 자성자리는 위에 아래가 있을 수 없다. 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 2600여 년 전에 이 말은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는 지금도 사성제 계급이 치열합니다. 법으로는 없는데 생활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사성제란 바라문 계급이었습니다. 바라문 계급은 이 하늘을 이 세상을 주재하는 신을 범천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 범천의 머리 꼭대기로 태어난다 해서 바라문입니다. 이건 종교 계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급은 크샤트리아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이분들은 옆구리로 탄생한다.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옆구리로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 1호입니다. 그때는 안 믿었는데 요즘 다 옆구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왕족이었잖아요. 태자로 태어나신 분인데 바라문 계급보다는 밑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일 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권을 지닌 물을 관리하는 관리들, 그래서 정치 지자가 물 다스릴 지자를 써요. 힘이 이제 그렇게 행정 쪽으로 모아간 거죠. 옛날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두려워했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급은 평민입니다. 우리와 같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두라라는 계급이 있는데 노예입니다. 노예는 범천의 발바닥 밑으로 태어난다. 이 태생부터 이건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계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가 계급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분들은 가축보다도 못합니다. 접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인도에는 이게 말도 못하게 많이 돼 있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앞뒤 빼낭을 메고 인도를 순례하는데 거기에 유학하는 스님한테 가서 며칠을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저 사람을 하루에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1불 줍니다. 그래. 아이 그 1불 갖고 되겠어요? 저 사람들 가족이 많을 건데 좀 더 주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걸 보세요. 그래. 시커먼 걸레로 한번 S자로 이렇게 물을 흐르고 끝나요. 청소 마쳤다니. 그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더 밑에 계급이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도 인도는 법으로는 국법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계급사회입니다. 이렇게 지성한 계급사회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선언은 다 평등하다 이랬으니까 이거 목숨을 건 선언입니다. 대단한 선언이고 저는 인류 최초의 선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송이 삼계계고 아당한지입니다. 삼계는 우리가 사는 온통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다 고통이다.
아당한지 내가 그것을 편안케 해주리라. 이게 부처님의 탄생 설화이고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웃을 떠나서는 불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마가사가 부처님 당시 때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병이 났어요. 이 부처님 제자 중에도 유마가사를 법으로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유마가사한테 10대 제자한테 너 문병 좀 가봐라 해도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부처님 10대 제자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냥 문병이 아닌 거예요. 아, 저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숲속에 앉아있는데 유마가사가 가다가 저한테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문병 갈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이제 지혜로 제일 뛰어난 문수사리보살한테 문수보살이 가보시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마가사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아, 거사님 어째서 병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 중생이 아프니까 저도 아픕니다. 병이 언제 낫겠습니까? 중생이 병이 나으면 저도 나을 겁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중생이 고통받는데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수행을 마다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정식으로 국경일이 되고 휴일이 돼서 50년이 됐는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깊은 이 상림강릉에서 정말 고운 선생의 그 애민 정신이 다 농사 방풍님이죠. 상님이 그러죠. 거기다가 앞에 이렇게 영토까지 해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유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비록 소임은 살지 않고 포교 현장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깊은 산에서 수행하면서 필요하면은 나와서 법회도 하고 하다가 또 동안과 한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식으로 좀 할까 합니다. 선이란 서산대사는 그랬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고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율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둘입니다. 근데 선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당송시대의 소동파를 기억하시나요? 예, 당송시대의 소동파는 문장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벼슬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그분의 유일한 취미는 그곳에 있는 고승들하고 문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승호선 한 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수인사라고 앉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일반 신도를 시주라고 표현합니다. 시주는 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소동파는 소시잖아요. 그 다음 동파라는 데는 호입니다. 당신이 그 벼슬하던 곳에 그 동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동파라고 지었는데 예, 소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친가입니다. 이래요. 친가. 아니, 친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비수가 꽂혀 있어요. 조울기랑 집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스님 무게를 달러 왔습니다. 이 문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했으면은 이 승호 선사가 수동파한테 안 됐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승호 선사가 그 소동파가 여러분과 같이 놀랬습니다. 그래, 나의 무게를 달러 왔다는데 이 억소리가 몇 분이나 나가시오. 그 말에 천하의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아만이 높았습니다. 참 이게 불교입니다. 이 불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심이 돼야 돼요. 마음을 쳐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행자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행자는 평생 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소양을 닦고 마음을 낮추는 기간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낮춰야 될까? 여러분, 한국 예와 당나라 예를 하나 들을게요. 당나라 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합니다. 중국이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문화의 꽃을 피우던 시기입니다. 120살까지 사신 조주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 천하의 도인이 심심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자를 불러요. 문헌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문헌아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좀 들어와 봐라. 우리 심심하니까 내기 한번 하자. 아이고, 천하의 도인도 심심하십니까? 그래, 심심하다. 뭐 내기 할까요? 그러니까 떡값 내기 하자. 입이 궁금하다. 떡을 좀 사 먹자. 좋습니다. 무슨 내기 할까요? 하심하기 하자. 하심. 마음을 낮추기 내기를 하자. 좋습니다. 아 여러분, 군수님, 의장님 다 도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일반 직원하고 하심 마음 낮추기 내기하면 불리연매에서 시작하죠. 만약에 어른들이 애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야 마음 낮추기 하자면 어른이 손해잖아요. 조주 스님이 그렇게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 아 좋습니다. 스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나는 당나귀다. 천하의 도인이 당나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춰야 될 거 아니요. 예, 저는 당나귀 볼기짝입니다. 야, 이게 뜸을 들이면 안 되거든. 선문답은 뜸을 들이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이다. 똥이 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문헌이 저는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에 사는 벌레입니다.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말이 콱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예,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값을 조주선사가 냈어요. 이것은 하심하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수행 이야기를 내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에 이 선이 들어와요. 인도를 통해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전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 참선법이 들어옵니다. 그때 구산 선문이 동시에 열리는데 9군데에서 이 선문이 선언이 막 아주 융성하게 일어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대산으로 넘어가는데 대관령이 있잖아요. 대관령 고개에서 이렇게
불마리를 풀고 겨울인데 햇빛을 보고 하는 모습을 지게를 지고 다니던 비단장수 청년이 보아요. 아니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내가 중생들에게 점심 공양을 시키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가 없어졌죠. 이들이 자기 피를 잘 빨아먹으라고 불마를 풀고 햇볕에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대단한 분이거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따라서 가볼래? 내가 하자던 대로 할래? 그래가지고 바로 따라간 게 오대산 월정사. 그 5대가 있다 해서 5대 산이에요. 중국에 5대가 있어요.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근데 동대 관음암으로 가더니 관음암에서 더 올라가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리 가셔. 자 봐라. 수행도 밥을 지어 먹어야지. 솥이 잘못 걸렸다. 솥을 한번 다시 걸어봐라. 이게 진흙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잘 걸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솥이 잘 걸려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두말 없어요. 예, 걸겠습니다.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로 이놈아 이게 솥이라고 걸었느냐? 무너뜨려고 다시 걸어. 다시 걸어. 다시 걸어라. 9번을 걸어요. 그러니까 9번 만에 이제 밥 해먹자. 이제 솥이 제대로 걸렸다. 그 스승이 무령국사입니다. 통일신라 말에 국사를 지냈던 무령국사고 그 제자가 솥을 9번 고쳐 걸었다 해서 구정선사입니다. 솥정자. 적어도 이 정도 하심이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신념이 있을 때 또 불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불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일에 흔들리고 조그만한 일에 남을 탓하고 그래서는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세상의 주인공은 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 이야기에 흔들리고 남을 탓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습니까? 저도 한때는 절에 들어와서 선배들 많이 원망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 자내 문제. 내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으면 남을 탓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탓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보다 윗계급인 부처님은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인데 바라문 계급이 와서 부처님한테 문답을 해요. 대사문이시여. 부처님 보고 대사문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내세우는 최고 이상한 경지는 내가 알기로는 니르바나라고 한다. 즉 니르바나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원래는 위없는 깨달음을 열반이라 해요. 그런데 그 열반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그 열반은 무엇입니까? 딱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그것은 니르바나 즉 열반과는 거리가 많은 질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안 하셔요. 부처님은 바로 대답을 안 해줘요. 질문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날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라문이 더 질문을 안 하고 나가요. 나가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존자 있죠? 예,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아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지혜 제일인자입니다. 그분이 바라문이여 저희 스승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나에게 물으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다. 자, 니르바나는 뭡니까? 다시 물어요. 열반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의 불꽃이 완전하게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삼계계고 아당한지 부처님이 탄생설화에 나온 게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고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불꽃이 완전히 탐내는 불꽃이 탐욕의 불이 꺼져버렸다고 하면은 소멸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열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러거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만약에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 근데 이 불이 다 타면은 불꽃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멸되면 그뿐입니다. 밝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고, 이것은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수행해서 와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계시는데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선행도 하죠. 이게 다 수행이죠. 자기 능력껏 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따뜻한 말로 보시하는 게 그게 자비입니다. 이것은 여기 다 각자 절에서 오신 신도님들인데 다니시는 절이 제일 좋죠? 그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간절입니다. 간절. 세상에 간절같이 좋은 건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느슨해요. 천년만년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산 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이야기 들어오겠습니까? 그 생각에 이 간절만 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생활하는데 밀려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을 하나 더 붙이면 친절입니다. 간절을 통해서 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가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마음 하나 부처라는 이야기를 84,000가지로 늘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에 맞게, 어른들에게 맞게, 군인에 맞게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이만큼 친절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불자들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될 때까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국토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불국토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부처인데 중생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곳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약간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어느 절에 노스님하고 동자승이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노스님이 너 이 밑에 마을에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온나? 그럼 동자승이 비닐 가지고 두부를 사러 다녀요. 그러면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늘 기다리고 있다가 동자스님 어디 가세요? 두부 사러 가요. 매일 물어요. 똑같은 물음을 하니까 하루는
스님 저 밑에 노부살님은 나보고 자꾸 어디 가냐고 하면은 두부 사러 간다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싫느냐 그 싫대 같은 말하기가. 그러면 오늘은 묻거든 극락점토 가라. 극락점토 간다 해라 이래. 알았다고. 신이 나서 내려가는데 아닌가 이런 노부살님이 동자 스님 어디 가세요? 극락점토 가요. 그러니까 극락점토는 왜요? 두부 사러요. 여러분 지혜는 수행에서 나오는 거지 나무 마들 인용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부처임을 확인하는 본인의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해인사권역의 그 함양군이제요. 해인사 장경각 보면은 원각도량 하초, 원각도량 부처님의 계신 곳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현금생사 즉시. 현재 이 자리에서 나고 죽는 바로 이 자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극락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불성을 모든 이웃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발언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부패 발언문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비롭게 무생명을 품어주신 부처님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의 크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찬탄하오며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아 지혜로서 마음을 밝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자 함양불교 사암연합회와 함양불교 신행단체가 함께하여 봉축 발언하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아직도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념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참회하오니 대자비를 베푸사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진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아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혜 광명이 희방 삼세에 두루하사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은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와 자비의 정토 세상이 성취되길 바라하오며 과거 천년은 다시 세우고 미래 천년을 향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으로 우리 불교 중흥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크나큰 가표력으로 인류가 무명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실현되기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사부 대중의 마음을 모아 정례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사후대중 일동. 이어서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입니다. 이상으로 점등법회를 모두 마치고 제등행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등행렬은